요한계시록 5장 13절부터 6장 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예, 4장부터 하나님의 사역에서 드러난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어 찬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가? 지난주에 보니까 천사들의 노래가 있었고요. 장로들의 노래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또 만사 만물의 이런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 노래를 가리켜서 새 노래라고 했는데요. 이 새 노래의 뭐 주제라고 한다면은 바로 찬송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첫머리에 새 노래의 그 첫머리가 이렇게 나오지요.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게 쉽게 말하면은 새 노래의 제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 제1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요. 그 내용 가운데 장로들이 부릅니다. 장로들이 부르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보좌와 생물들이 또 찬송을 또 부르네요. 요거는 이제 제2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 찬송 부르는 주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제2절이라고 본다면 12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게 이제 제2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13절에는 이거 찬송의 주체가 또 바뀌어요. 이번에는 누구냐면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다. 그래요. 자, 찬송하는 자들은 바로 모든 삼남한상 모든 피조물을 총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물론 뭐 앞에 24장로나 또 천사들도 다 피조물이죠. 다 피조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그 성격이 좀 다르죠. 다른데 지금 세 번째로 열거된 이들은 이 천상천하 모든 이 보이는 세계에 있는 그 모든 피조물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또 찬양을 하는데 이건 제3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새 노래의 제3절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자, 그렇게 했더니 그 찬송 끝에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였고 또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다. 마치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제가 지금 말로 설명을 했는데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 지상에는 안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자기를 계시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은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어떻게 보면 생생한 실물로 보여주셨어요. 물론 환상 가운데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지상에는 아시아 7교회로 대표되는 지상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들, 아시아 7교회지요. 아시아 7교회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라고도 하지요. 그리스도는 바로 머리시고 그의 몸된 이 지체가 이 지상에 지금 있어요. 있는데 이 지상 교회들은 사실은 엄청난 환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2장, 3장의 내용이 온통 환란 중에 있어요. 평안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어렵고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정말 우리 다 죽었다. 그리고 다 정말 항복할 그런 지경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머리에 면류관을 쓰시고 발에는 빛난 주석 가지고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는 모습, 그런 어떤 권능의 모습, 그건 전능하신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위로하시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 반드시 이긴다. 내가 승리하였노라. 내가 승리한 것처럼 너희들도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걸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장려하면서 힘을 북돋아주면서 그러면서 또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는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7가지의 그 약속들을 계속 해주었죠. 그게 아시아 7교회의 약속인데 이 아시아 7교회는 사실 그 당시의 소아시아 7교회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어찌 보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대표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평탄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환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천상에서는 이미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우리가 힘을 떨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용기를 내고 더욱 담대하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상의 모습을 보니까 천상에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가 뭐 이렇게 그려봅시다. 내가 잘 못 그려요. 이게 보좌라고 합시다. 이게 너무 이상하다. 자, 보좌가 있고, 자, 보좌의 옆에 누가 있죠? 24장로. 24장로 역시 이런 작은 의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24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있고, 또 한쪽에는 누가 있어요? 또 한쪽에는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 생물 주위에는 천천과 만만의 또 천사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은 모든 천사들의 대표예요. 천사들의 대표. 24장로는 지상교회의 대표예요. 지상교회 대표. 그러니까 지상교회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24지파의 그 장로 대표들이에요. 대표들. 자, 그리고 이 지상에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지금 지상교회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한 장면이 소개됐는데 이거는 하늘 위에와 13절을 보니까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 자, 여기에 수많은 피조물들이 또 있어요. 이 수많은 피조물들이 이 천상에 올라갔는데 이 모습이 다 보여요. 다 보이면서 자, 네 생물과 제일 먼저 24장로가 찬양을 했나요?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 어린 양이 있더라는 거죠. 어린 양. 어린 양은 예수죠. 어린 양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분이더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자관 일찍이 죽으셨던 그분이더라. 그러면서 그 어린 양 예수임을 증거를 합니다. 자, 이렇게 24장로가 찬양을 하고 네 생물이
제2절 찬양을 하고, 그리고 천상천하의 많은 것들이 모든 피조물들이죠. 모든 피조물들이 또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천상에서는 영원한 찬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이 찬양의 내용은 결국은 승리하셨다 그 말이에요. 승리하셨다. 승리하신 분. 그 다른 말로는 이긴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긴 자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렇죠? 이긴 자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 이긴 자를 지금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만물들도 깨닫고, 사실 우리가 우리 인격적인 존재들만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런 찬양이 새 노래로, 이 새 찬양의 내용은 이제 새 노래라고 했어요. 이 새 노래가 울려 퍼지니까 내 생물은 아멘하였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게 이제 천상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승리하신 모습, 이걸 보여주고, 자, 그리고 6장으로 넘어옵니다. 6장에 보니까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이 어린 양이 이 보좌에서 두루마리를 가졌어요. 보좌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가 뭔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것이 그 안에 담겨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7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7 장글쇠로 잠겨져 있더라는 거죠. 아니, 아무리 좋은 것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게 열려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 장로가 울었답니다. 이 장로가 울었대. 이 장로가 아니라 이 요한 장로가, 이걸 계시를 보는 요한 장로가 너무 안타까워서 울었대요. 그랬더니 천사 중에 하나가, 24장로 중에 하나가 나와가지고 걱정하지 말라. 바로 다윗의 뿌리 유다의 지파가 이겼으니 그가 이 열쇠를 열 것이다. 그가 이 두루마리를 펼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분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또 자세히 보니까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이제 드디어 이긴 자가 이 두루마리를 떼기 시작하는 겁니다. 떼기 시작하는데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세히 보니까 자, 인을 뗐을 뿐인데 갑자기 흰말이 나오죠. 흰말이 나타나가지고 흰말에 또 어떤 사람이 타고 있어요. 타고 있는데 그가 활을 가졌더래요. 그리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이긴 자다, 뭐 승리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 또 이긴 자가 나오니까 그리스도신가?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기에는 좀 또 합당치 않은 부분이 있죠. 그래가지고 또 일부 교단에서는 이거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인 체하고 흉내내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초점을 어디다 맞추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성경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인데 지금 이 말탄자가 누구냐에다가 지금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 해석이, 그렇게 하는 해석들은. 그래가지고 이걸 전혀 엉뚱하게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고려 교단에 있었거든요. 제가 원래 전도사 시절까지는.
그쪽에서는 이 흰말을 순결을 상징하고 또 면류관은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교단을 보니까 특히 순복음 쪽이나 이 세대주의 쪽을 보니까 거기는 바로 천사를 가장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둘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는데 사실은 본문이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을 설명하려는 것이지 이 자체가 누구냐를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예요? 인을 떼시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인을 떼시는 분이 다시 그런 말을 타고 활을 들고 뭐 전쟁하러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이 인을 떼시는 분은요 지금 여기서뿐이 아니라 앞으로 나머지 6인까지 계속 다 뛸 거예요. 다시 말하면 7인을 다 떼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또다시 말을 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긴 자라고 하는 사람은 최근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자기가 이긴 자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실제로 자기네 그 집회에 몇만 명이 모여 있는 그 광장에 자기가 백마를 타고 왕관을 쓰고 그리고 나타났어요. 자기가 이긴 자라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그야말로 진짜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그리스도 같은 모습이죠. 저는 그 모습 보고 아주 끔찍스럽더라고요. 그건 완전히 자신이 마치 이긴 자인 것을 지금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야말로 완전히 이거는 엉뚱하게 해석을 한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가 인을 떼니까 그 인에 따라서 역사하는 자지요. 그러면 수종드는 자지요. 그리스도가 인을 뗐을 때 그 인에 의해서 그 인에 적혀 있는 대로 뭐 하려고? 실행에 옮기려고 지금 어떤 자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리스도의 종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인을 뗐으니까 그 인대로 집행에 옮기려고 지금 말을 타고 나가서 뭔가를 지금 이기는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출발하는 거지 그가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시고 절대 주관자 인을 뗀다고 하는 자체가 뭐예요? 절대 주권이 그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 가정에서도 뭐 한때는 뭐 고부 간에 갈등이 있잖아요. 그 갈등 중에 주된 요인이 뭐죠? 누가 열쇠를 가지느냐, 곳간 열쇠를 누가 가지느냐, 이게 주된 주된 그 관심사예요. 그래서 그 주권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한 집안의 주권자가 누구냐. 며느리는 나로 말미암아 지금 이 가정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주인 해야지. 그리고 또 시어머니는 무슨 소리냐, 내가 다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모든 두루마리의 인을 여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절대 주관자시고 그 그리스도가 인을 떼시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 진행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요.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의 역사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천상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인을 떼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가 절대 주권자이시고 결국은 왕노릇 하시는 분이심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지금 이 인을 뗀다고 하는 거는 다른 데서 이상한 거 찾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절대 주권자시다. 그분이 이 세상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 물론 아까 찬송의 내용에서는 과거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가지고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했는데 앞으로도 똑같이 그런 역사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다 그리스도께서 사인을 하고 인을 떼시고 명령을 하시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즉각 그의 천사들이, 그의 일꾼들이, 그의 종들이 움직이는 일들이다. 이게 제 천상의 모습이에요. 이 천상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활짝 지금 문을 열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는 자들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가로막힌 담이나 어떤 어려운 문제나 그런 것들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어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마치 죽을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 문이 솔직히 좀 닫혔다 할지라도, 세상에 좀 애로가 있다 할지라도 하늘 문이 열린 자들이에요. 하늘 문이 열렸고 하늘 보좌에 이미 지금 우리의 주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24장로가 우리 대표 아닙니까? 우리 대표가 지금 거기 가 있어요. 거기 가서 우리 대신 지금 그걸 찬양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도 지금 한 몸으로서 사실 거기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아니 하늘 문이 열린 자들이 세상 문 좀 닫혔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했어야 되겠어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세상에 어려우냐? 환난 때문에 걱정이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미 열린 문을 너희들에게 열어주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열렸다고 지난번에 4장에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하늘 열린 문이 열려가지고 하늘이 지금 다 보이고 우리들이 거기에 지금 참여하도록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뭘 걱정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너희도 반드시 이렇게 승리할 것이다. 자, 그 얘기고요. 그래서 흰말이라고 하는 것은 흰말이라고 하는 것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를 하더라 그 말이죠. 지금 주제가 뭐죠? 주제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 가운데서 지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4장에서 보여줬고요. 이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인을 떼시면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는 권능의 모습이에요. 권능의 모습. 그리스도의 권능. 그리스도의,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인 하나로, 그리스도가 인을 떼심으로 이 세상 역사가 다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누구 손에 달렸냐면은 그리스도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손에. 그러니까 절대 주권자인 거죠. 대주제이신 거죠. 그런 권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권능을 보여주는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보여주시는 영광과 권능의 모습이에요. 이 사역 가운데 있는 영광과 권능이에요. 자, 권능인데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범위가 넓지요. 넓은데 좀 근원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또 예정하시죠. 자, 이 작정을 통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뭐가 만들어져요? 천지 만물, 그렇죠. 만사 만물, 이 천지 창조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예정에 의해서는, 이 예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해가는 역사들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섭리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천지 창조는 이미 이루어졌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다 있잖아요. 지금 다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 작정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내용들이에요. 이걸 이제 섭리사역이라고 하는데, 섭리사역이라고 하는 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 이루어가고 있어요. 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들. 권능이란 말은 능력이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능력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걸 권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섭리사역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정되어지고 예정된 대로 그리스도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 얘기예요. 이루어지는데, 자, 여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잖아요. 이기고 또 자, 이긴다는 표현.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긴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이기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는 최종 이기신 분이에요. 이기신 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겼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셔서 이기신 거죠. 다 이루셨는데 그거를 당신이 이 인을 떼시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 가더라 그 말이에요. 이루어져 가더라. 그 이루어져 가는 역사가 계속해서 지금 이미 이루었는데 또 이루어 가더라 그 말이죠. 이미 이루었고 또 이루어 가는 그런 역사를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물론 그걸 수종드는 자는 천사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 타고 활 쏘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뭐 자꾸 그렇게 그림도 요한계시록 그림들 보면은 가끔 이렇게 막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예. 무슨 뭐 말탄 자가 뭐 활을 들고 뭐 이렇게 여기 있는 그대로 이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보내신 자죠. 그리스도가 보내신 천사들의 모습이죠. 천사들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고 이기는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예정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둘째 인을 떼니까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했죠. 둘째 생물이 명령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네 생물 가운데 둘째 생물이 명령을 한 거예요. 나와! 그런 거죠. 누구 보고 나오라고 했겠어요? 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랬잖아요. 붉은 말 보고 나오라고 한 거겠죠. 그래서 다른 붉은 말이 나와가지고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락을 받아. 누구에게 허락을 받은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에게 허락받은 거죠. 왜냐하면 인을 떼신 분이 그분이니까 그분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허락받은 것을 집행에 옮기는 거죠. 옮기는데 무슨 일을 집행하느냐?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더라.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면요. 모두가 다 뭐가 되죠? 전부 다 원수가 되겠죠. 화평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다 사라져 버리니까 인간의 그 본성들만 남을 거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들만 남으면은 그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어찌 보면 좀 사악할 수가 있어요. 그것들만 다 등장하기 시작하면요. 완전히 동물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정글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정글의 세계가 되니까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인간들끼리도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래서 이 세상에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이 이제 세계사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보면은 이 정말 세계사 속에 때때로 무서운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이 당시는 네로나 또 누굽니까? 도미티아누스의 지금 그 재위 기간인데요. 이 기간은 이 도미티아는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살아있는 현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기가 살아있는 신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경배하라고, 다른 신은 일체 경배 못하게 하고 자기만을 경배하라고.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요한 사도는 지금 반모섬에다가 유배시킨 거 아니에요? 예, 자기한테 무릎 안 꿇는다고. 예, 이랬던 아주 괴팍한 그런 자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뭐 네로도 거의 뭐 미치광이 황제였죠. 그 다음에 역사 가운데 보면은 징기스칸이나 히틀러나 무솔린이나 뭐 일본의 천황이나 뭐 지금은 김일성이 같은, 김일성은 죽었지만은 북한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런 자나 이런 자들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포악하고 그런 어떤 무서운 일들을 많이 벌였어요. 그들 생각 속에는 아마 이 세계 평화나 이런 평화라는 것들은 다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속에 평화를 제거해버리니까 아주 남은 거는 아주 사악한 것만 남아가지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무자비하게 정복하고
약탈하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사실 지금도 세계는 강대국들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지요. 싸우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가운데 화평이라고 하는 것만 싹 제거해버리면, 아직은 그래도 뭐 화평이라는 게 조금은 남아있어요. 그래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뭐 스포츠도 벌이고 있고 여러 가지 운동들을 통해서 뭔가 화평이라고 하는 거를 붙잡고 있는 중인데, 아직은 붙잡고 있는 중인데, 이게 어느 순간 가면은 이게 화평이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제거되어지면 그야말로 무자비한 동물적 근성들만 남아가지고 결국은 세계 대전이 일어나지요. 예. 뭐 제1차, 2차 대전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난 거지요. 난 거고, 세계 뭐 한 나라가 이웃 나라 정도를 점령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대륙을 지배할 정도로, 그래서 다른 대륙을 지배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것도요, 저들이 나쁘고 저들이 악하고 저들 생각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지 않으면 그런 역사도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것도 이 세계의 역사도 세계 역사가 뭐 좋게 이루어지는 일도 있고 때로는 나쁘게 일어나는 일도 있는데,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운명은 다 내 손에 달려 있다. 내가 주관하고 있다. 내가 다스리고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라면은 당연히 그걸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고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라면은 사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더 드러날 뿐이지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역시도 그리스도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권능. 지금 어느 시대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걸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지금 순서적으로 말하니까 처음에는 이기고 이기려고 한다는 것과 흰말, 쉽게 말하면 흰말이죠. 처음에 흰말 얘기했고 지금 붉은 말. 그래서 한때는 이 붉은 말이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 그래서 저 뭐 러시아의 그 빨갱이들 이제 그 빨간 색깔 가진 그 사람들 빨간 걸 이상하게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중국도 빨간 걸 좋아하고, 자꾸 빨간 색깔 가진 자들이 다 이 붉은 말 그 세력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뭐 꼭 공산주의만 빨간 게 아니고요. 그 생각은 이 자본주의도 뭐 약탈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자본주의라고 약탈 안 하는지 아세요? 자본주의도 엄청나게 남의 나라, 남의 대륙까지 가가지고 다 빼앗아 오고요. 전에 그 사탕수수 보니까요, 우리 지금 우리는 지금 굉장히 흔하게 먹잖아요. 이 설탕을 만들기 위해서,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죽이고 그들을 노예로 끌고 와가지고 그걸 심어가지고 그 사탕수수를 심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설탕을 만들더라고요. 사실 그거 알고 나니까 설탕 맛이 달질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꼭 우리가 먹어야 되는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가면서 그렇게 했는지. 사람이 설탕 맛에 한번 맛을 들여놓으니까 사람을 죽여서까지라도 그걸 만들어야 되겠던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돈이 되니까, 무엇보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행한 일들 아니에요? 얼마나 사악하게, 얼마나 남의 나라를 피를 빨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룬 그런 건설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사실은 이런 역사를 내가 지금 주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죠. 자, 흰말 나오고 붉은 말 나오니까, 이게 뭐 차례대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라, 그 얘기 하려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어디 이야기입니까?
천상에서의 모습이에요. 이 천상의 세계는요, 이 지상의 세계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지상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요, 시공형이라고 하는 이 제약된 세계 속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오늘 일어나는 일과 내일 일어나는 일이 달라요. 전혀 다르고 또 거리도 있고요. 전혀 별개의 장소에서 별개로 이렇게 일어나는 일 같아요. 근데 천상에서는요, 시공형이 완전히 초월된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시간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오히려 먼저 된 것과 나중된 것이 상관없이 여기서는 먼저 되기도 하고 나중되기도 해요. 거기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도 할지라도. 그러니까 천상의 모습은 이 지상의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시간적으로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요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이 일을 떼실 수도 있고 저 일을 떼실 수도 있고 이 역사를 하실 수도 있고 저 역사를 할 수도 있다고 말이죠. 이게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또 적용이 어디에 되느냐에 따라서 그건 위치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여기서 해라 저기서 해라 하시면은 그 허락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곳곳에 동시다발적으로 거기서 일을 뗀다고 해서 한 역사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지상에서는 수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적용되고 있다. 그 인땜의 역사가 지금 적용되어지고 있다. 각각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시공형의 초월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떼실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셋째 생물이 네 생물 가운데 셋째 생물이 오라 하니까 또 이제 거기 수종들은 자가 또 나오는데 이번에는 검은 말이더래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꼭 어디 저 장사꾼들 외치는 소리 같지요? 이거는 이제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은요, 원래 하루 일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일당. 우리가 보통 그 당시에 하루 일을 하고 나면 한 데나리온을 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루 일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뭐 금액이 정확할 수는 없지만은 대략 생각했을 때 하루 일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하루 온종일 뼈 빠지게 정말 일해가지고 보리 한 대, 밀 한 대, 맞죠? 보리 석 대, 밀 한 대. 밀이 아무래도 조금 더 비싸겠죠? 그래서 밀 한 대 사고 아니면 보리 석 대 사면 없더라는 거죠. 그 말은 사실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하루 때거리 겨우 할 정도밖에 안 되더라. 겨우 먹고 살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 얘기죠. 일종의 그 경제난이죠. 경제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흑말이죠. 검은 말. 검은 말은 쉽게 말하면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참 한국 경제가 참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아가지고 그때는 어른들이 직장 생활하고 아니면 어디 노가다 가가지고 일하고는 그 일당 받아가지고 쌀 한 푸대 사고 구공탄 2개 새끼줄에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으로 퇴근을 했어요. 이게 이제 매일 하루라도 정말 일 안 나가면 그때는 쌀도 없고 구공탄도 없는 거예요. 불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나가가지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정말 그런 시대를 우리 어르신들이 다 살았습니다. 저 어렸을 때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제가 살던 그 주변에도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어느새 우리나라는 참 경제적으로 많이 부유해졌어요. 지금 너무 부유해져가지고 엊그제도 식당을 갔더니 너무 반찬이 많이 나오는데 절반은 다 버렸어요. 먹을 수가 없어.
다 먹으면 배 터지겠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 먹고 나서는 또 소화 안 되니까 또 더부룩하다고 또 운동해야 돼. 살 좀 찌면은 또 살 뺀다고 또 난리예요. 근데 어쩌면은 같은 민족인데 요 38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DNA도 안 틀려. 북한하고 우리나라는 같은 한민족이에요. 한민족인데 한국은 이렇게 쌀도 남아돌고 뭐 이렇게 경제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은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부유하고 뭐 진짜 주일이면은 다들 놀러 가느라고 오늘 그래도 다 많이들 나오셨네. 나는 오늘 몇 분들 빠지시지 않을까. 그런데 좌우간 너무 지금 풍요로워가지고 우리는 뭐 휴일 때나 이럴 때 되면은 막 이제 공항이 그냥 주차장이 꽉 차잖아요. 그렇게 지금 놀러도 많이 가고 고속도로가 꽉꽉 막힐 정도로 이렇게 지금 풍요로운데 북한에는 지금도 지금 춘공기예요. 지금 먹을 양식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어느 탈북자 소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도시락으로 감자 2개 싸가지고 간대요. 그런데 친구들을 보니까 빵을 뭐 맛있는 빵을 먹다가 말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더래요. 자기는 그 감자 2개를 가지고 지금 점심 먹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걸 자기가 배부르면은 좀 먹어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먹어보라고 소리도 안 하고 쓰레기통에 넣는데 너무 눈물이 나왔다고. 저도 지금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정말 같은 민족인데 도대체 여기는 해마다 풍년이 나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마다 그렇게 흉년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먹을 게 그렇게 없는지. 그 전쟁 때 보니까요, 북한에서는 이 애들을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어가지고 애들을 갖다가 전부 다 저 폴란드에다 갖다가 맡겼다네요. 나 최근에 알았어요. 폴란드에 갖다 맡겼는데 폴란드에 가가지고 고아처럼 살았대요. 고아로 살았죠. 그런데 폴란드 사람들도 자기네들도 전쟁을 겪었던 세대들이라 그들을 정말 부모 없는 애들이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이라고도 안 하고 엄마 아빠다 그러면서 정말 자기 자식들처럼 그렇게 길러줬대요. 길러줬는데 북한이 또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천리마 운동했잖아요. 그때는 사람이 또 부족해가지고 폴란드에 가 있는 애들을 다 끌고 갔다네 또.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던 애들을 갖다 또 다 끌고 가는 바람에 걔네들이 거기서 못 견뎌가지고 또 뛰쳐나오고 그러다가 또 죽고 이런 소식을 들었다 그래요. 네. 어떤 탈북자 소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하는데 어쩌면 같은 민족인데 한쪽에서는 이렇게도 정말 우리가 지금 경제 어렵다 어쩌다 하는 거는 지금 배부른 소리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배부른 소리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려운 자들은 너무너무 어렵고 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이쪽에는 검은 말 보내고 이쪽에는 지금 붉은 말 보내고 이쪽에는 지금 흰 말 보내고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세상 역사가. 지금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일들도 그 주님이 지금 사인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누가 도와주려고 해서 지금 도와지지를 않아요. 어떻게 인위적으로 뭐 바꾸려고 해가지고 잘 안 돼요. 그들의 마음을 얼마나 사실은 또 강팍하게 해놨는지 우리가 뭘 좀 도와주고 싶어도 손 내밀어도 손도 안 받잖아 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자존심은 또 더 세요. 북한은 지금 있는 거라고는 자존심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도와주려면요 자존심 안 상하게 도와줘야 돼요. 자존심 상하게 겉으로 막 내세워가면서 하면요 절대 안 받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안 받아요. 저도 가난하게 살아봐가지고 자존심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잘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좀 사정을 좀 아셔야 돼. 예,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 넷째 인을 떼실 때, 7절 봅시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예, 이거는 뭐 어찌 보면 지금까지 역대급이죠. 지금까지 이제 네 번째 말인데 청황색 말인가요? 예, 청황색 말. 이 청황색 말을 주님이 허락을 해버리면은 갑자기 이 세상은 이거는 이제 어느 지역적이 아니에요. 이건 지역적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니까 땅 4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땅 4분의 1이면 어떻게 되죠? 어떤 한 대륙, 지금 6대륙인데 뭐 어떤 대륙이 지금 뭐 휘청할 수도 있고요. 엄청나게 작은 인구의 4분의 1이 어떤 희생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실 일찍이 1, 2차 세계대전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세계적인 대전들이 몇 번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그럴 때마다 정말 뭐 수백만, 수천만이 정말 죽어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초토화가 되죠. 이런 일들도 우리 주님이 사인만 하면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사실 뭐 근데 이 지구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사실은 위태위태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이 지구가 어떤 곳이에요? 지구 우리 한번 그림 제가 잘은 못 그리지만 지구 그림은 어떻게 그릴 수 있나요? 동그랗게 하면 되죠? 동그랗게 하면 돼요. 동그랗게 하면 되는데 이 지구 이 한복판에는 정말 멘틀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물렁물렁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글이글 끓는 그런 사실은 용암 같은 거 우리 겉으로 나오는 게 그 용암이잖아요. 그런 용암 같은 게 사실은 이게 속에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고 이게 온통 다 물이에요. 물. 근데 불물이죠. 불로 만들어진 물이죠. 예. 무진장이 뜨겁고 무진장이 정말 펄펄 끓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지구 안에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고 껍데기에 좀 딱딱한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예. 안반층이 좀 있죠. 그리고 그 겉에 뭐가 있어요? 흙이 있어요. 흙이 있는데 흙이 어찌 보면은 우리 계란 생각하시면 돼요. 계란 위에 지금 먼지가 쌓였어. 그 먼지 위에다가 아파트 짓고 살아야 지금. 지금 이 딱딱한 이 안반층에다가 지금 기둥 받고 거기다가 지금 안전하라고 거기다가 지금 아파트 짓고 살고 있거든요. 살고 있는데 속에서 터지면은요. 이거 한순간에 이거 다 날아갑니다. 날아갈 수 있고요. 이게 속에서 터질 수도 있고 밖에서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밖에서 어떤 큰 압력에 의해서 아니면 다 어떤 위성에 의해서 쳐서 침을 당해서 터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지금 인간들도 스스로 자멸의 길을 자꾸 가려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핵폭탄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핵폭탄이 지구를 아마 수십 번 콩가루 만들고도 남을 정도의 지금 핵폭탄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지금 북한도 거기에 지금 대열에 끼려고 하니까 그냥 너는 끼면 안 된다 그러고 맨날 지금 미루고 있는 거죠. 미루고 있는데 북한이 만드는 건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고 지금 이미 만들어 놓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어찌 보면 이런 시한폭탄이 지금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그걸 뭐 시계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지금 지구가, 시계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다가 계속 지금 시계가 가고 있죠? 지구의 역사가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은 여기까지 갔어.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가면은 뭐예요? 터질 정도의 지구 폭발, 대폭발 직전까지 와 있다고 지금 그렇게 아마 지구 시계로 보면은
11시에 한 뭐 50분 정도나 이 정도까지 와 있다고 지금 진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만큼 지금 위태위태한 가운데 사실은 놓여 있습니다. 솔직히 그거 걱정하고 저거 걱정하고 당장 밥거리 걱정하고 맨날 우리 걱정하고 살면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우리 이 세상 거에다가 소망 두려고 하면 여기다가 뭘 갖다가 금을 사서 무지고 뭘 하고 해가지고 우리 안전해져요? 안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나는 안전하게 가고 있는데 그냥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엉뚱한 일들이 계속해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못 믿으면요, 이 세상 하루도 한시도 평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이 당시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 환난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하늘의 열린 문을 열어주시고 여기를 보여주셨지만, 우리도 그 정도의 환난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여전히 사실은 이 세상 자체가 지금 환난이에요. 이 환난의 세계예요. 오죽하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생로병사라고 하는 게 전부 다 고난 가운데 지금 살고 있고 환난 가운데 지금 겪고 있는 중이에요. 아, 나는 너무 죽겠어. 너무 힘들어.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 같이 그래요. 다 같이. 그러니까 함께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뭐 문이 열렸다 닫혔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 열린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기를 지금 보라는 거예요. 여기를 보고 이미 승리하고 있고 이분 손에 달려있고 이분이 다 역사하신다. 이분이 주관하니까 이분 믿고 살아라. 이분 믿으면 뭐한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다 죽어도 너는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다 망해도 너는 승리한다. 너에게는 내가 이 문을 활짝 열어놨다.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은 문, 제가 히브리서 오늘 성경 그거 하나 보고 마칩시다. 히브리서 10장 물론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은 10장 1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휘장, 이 가로막힌 담,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있어요. 그 휘장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구약의 성소 개념으로 보면 이게 휘장이에요. 휘장인데 이건 사실은 죄의 담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 처음부터 가로막힌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을 때는 아담이 하나님 안에서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정말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부터 담이 쳐져버린 거예요. 휘장이 쳐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생명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피로 이 담장을 허물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문을 열어 제쳤대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이게 새롭고 산 길이에요. 새로운 길, 산 길, 이리로 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좌에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여기서는 영원히 살게 된 것이다. 이런 자가 진정한 승리자 아니냐. 우리는 내가 이긴 자라는 게 아니라 이긴 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환난 가운데 있는 지상의 교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시고 또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